안녕하십니까? 집사님 특별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따뜻하게 반대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처음 뵙는 여러 손님들, 또 어르신들 함께 만나서 성경 말씀, 또 여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생 사역을 살면서 5번째 시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제목으로 낙오된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둔 엄마가 딸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해서 휴대폰 가게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아이폰을 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내 엄마는 그게 너무 비싸니까 갤럭시를 사라고 했습니다. 갤럭시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딸이 삐쳐가지고 안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엄마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딸이 사달라고 하는 것을 제때 못 사주면 자기가 좀 초라하고, 또 집안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구는 딸이 서운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방에 가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2차전을 벌였습니다. 화가 나서 나오면서 딸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반성문을 써서 엄마에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옮겼습니다.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 쓴 반성문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이 운율이 딱딱 맞아요. 비교, 죄송,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맞게 살겠습니다. 똑똑한 친구 같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엄마가 사라는 휴대폰을 안 사고 왜 아이폰을 사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자기도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따라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면 우쭐해지고요, 우월감이 생기고,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잘 못 살아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뒷부분을 좀 읽었지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첫날에는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말씀드렸고, 셋째 날은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이 있었는데 때때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물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는가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전설의 고향이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전사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생각하고 믿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더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 베데스다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베데스다 못과에는 누가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럼 병에 걸리면 귀가 얇아져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다 하고 싶어요. 자, 여기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셔요. 여기 빨간 글자 보시면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게 먼저.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 치십시다. 물이 움직인다. 그럼 환자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너도 나도 그 베데스다 못가로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내려갈 텐데 몇 등만 나왔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 2등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움직인다. 뭐 소문이라도 들리고 낌새라도 차리면,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병이 더 많이 중한 것 같은데 나는 다음에 들어갈게요.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럴까요?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끄댕이라도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치열하게 뭐예요? 살벌한 사회예요. 베데스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내가 1등이 되어서 내가 나으려고, 그런 사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먼저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유하는 거죠. 자, 베데스다가 뭔 뜻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합성어예요.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벳은 무슨 말이냐?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베들레헴, 벳은 집이란 말입니다.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단어입니다. 잡이라는 인자, 인애. 이 단어는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비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아멘.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 자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비가 없어요. 뭐 때문에? 경쟁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데.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재밌습니다. 그럼 사슴이 눈을 떠요. 그럼 사슴이 약하니까 뭔가 명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자들이 있는데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라야지 안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저 사자는 암사자가 사냥을 한다 그래요. 사자가 눈을 떠가지고 사슴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빨라야 한 마리 잡아요. 가장 느린 사슴보다는 빨라야 돼. 그래 한 마리 잡죠. 그래서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해가 뜨고 눈만 뜨면 천천히 달려서 쫓아다녀야 돼. 여러분, 이 사회에 사장님도 바쁘고 사원도 바빠요. 어른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요. 그리고 사장이라고 해서 편안한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월급쟁이라고 해서 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급이 뭐고 위치가 뭐고 나이가 뭐든지 간에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 뜨고 나서는 뭐예요? 바쁘고 피곤한 사회예요. 그래서 1등하고 앞에 나가야 대접을 받고, 그렇게 처지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베데스다가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 운동회는 잘 모르실 때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비교가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야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가 무슨 선수가 되고 싶은가 하면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고 인기도 끌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구단들이 그 졸업하는 학생들 이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학생들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9월달에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총 몇 명이 지원을 했는가 하면 1261명이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제일 많고 대학교,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오고, 이 중에서 10개 프로야구 구단에서 선수로 지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년부터 프로야구 구단에 유니폼을 입게 된 사람이 몇 명인가? 110명이에요. 110명이면 1261명 중에 8.7%예요. 1151명이 탈락됐습니다. 다 프로야구 구단에 가서 야구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쓴 기자가 이렇게 밑에 글을 썼습니다. 물론 아픔이 크다. 선수들이 한 공깃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기다. 이 시기가 되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해 줄까 안 해줄까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야구장을 달려간 시간, 부모가 뒷바라지한 땀방울, 동료들과 흘린 피와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다. 야구장에서 쏟아낸 성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순간의 운과 구단 사정이 맞물려 고개를 숙일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야구를 하면 공 좀 치고 공 좀 던지면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고 싶은데 100명 중에 8.7명, 그러니까 9명이 되지 않는 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0명,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단에 들어가면, 구단에 들어가면 제일 쫄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지금까지 해온 기라성 같은 선배들하고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그래가지고 누가 한 자리 비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돼. 이 110명이 얼마나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이게 한 예입니다. 이게 음악 세계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살아왔던 거랑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는 그 사회는 훨씬 더 살벌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는 시대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사는 시대는 훨씬 더 처절하게 경쟁이 높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 살아남는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근데 이런 경우 아니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24년 7월에 전국에서 만 13세에서 59세가 되는 남녀 1250명을 설문조사를 하면서 SNS가 카카오톡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뭔가 이렇게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SNS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3년 거고 주황색 그래프는 2024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왼쪽에 보면 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게 2023년에는 43%고 2024년에 45% 놀란 거죠. 그 중간에 보면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든다. 이게 2023년에는 34%였는데 2024년에는 36%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뭐 자기들 프로필 사진이든 뭐 이게 하고 나 오늘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나 오늘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밥 먹었다. 사진 찍고 그런 거 많이 올리는 걸 쳐다보면 자꾸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저런 사람들은 저런 데 가서 밥 먹나 보다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곳에 가서 휴가 보내는가 보다요. 그런 거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나면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SNS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다. 2023년도에는 17%인데 2024년에는 25%. 그러니까 안 보면 더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안 보면 되지. 근데 안 보기는 또 어려워.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뭐해요? 자꾸 봐. 자꾸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나는 또 좋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마셔요 그냥. 그럼 또 재미가 없나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서는 비교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좀 비교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까만 배경에 띠가 이렇게 빨간 게 있고 점이 하나 딱 찍혀 있고, 이게 노란 원원에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구. 어디 가죠? 여러분, 이거 지구예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 지구가 커요, 작아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커요, 작아요 묻는 것은 비교예요.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고, 이거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여러분, 대구가 커요, 작아요? 응. 여러분, 중동이 커요, 작아요? 커요. 응. 중동에 땅 좀 있으셔요? 여러분, 중동에 빌딩 하나만 있어서 건물주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대구 중동에 땅 있는 거 여기 보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대구가 굉장히 넓고 지구가 엄청나게 크지만 저 우주 공간에 가 있으니까 저게 뭐 같아요? 점이에요, 점. 저게 푸른색이에요. 저게 보이저 1호가 찍은, 보이저 1호는 1977년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태양계 무인 탐사선이, 얘가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행성이나 사진들을 찍어서 지구로 계속 보내오는데, 저게 1990년에 찍은,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고 칼 셰이거이라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페일 블루 닷,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지구. 여기가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볼게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다. 저곳이 우리 집이다,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분,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 점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네 자식이 높냐, 내 자식이 높냐, 우리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 같은 세상 안에서 비교하지 말고 좀 다른 차원을 우리가 비교하고 살면 좋겠다 그래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색깔 잘 보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리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과학자들이요, 바닷속에 탁 들어가고 나니까 바다는 굉장히 고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다는 아무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특별한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이 지상으로 뽑아서 올리는데, 이거 완전히 도토리 시장이 물고기들 지나다니면서 자기들이 내는 소리가 뭐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귀가 들어가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사람의 귀는 20Hz에서 2만 Hz, 그걸 가청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 주파수를 넘어서는 영역에는 안 들려요. 사람 눈 마찬가지. 우리 가시 영역이라고 그러죠.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 쪽 바깥쪽에 있는 건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건 자외선.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여러분, X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X선은 어디 가서 보이느냐 하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해골 바가지 나오고 뼈 나오고, 이게 X선이에요. 만약 우리가 X선을 보인다 그러면 여기 제가 여러분 쳐다보면 전부 다 해골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 밤에 잠이 주무시는데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거 들리면 사람 못 자요. 그러니까 이 귀 들리는 가청 영역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 귀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고 소리가 내는 게 있고 보여지는 세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잠깐 있다가 끝나는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를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물주를 가졌든지 뭐 집 한 채 살든지 돈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다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이건 100년 잘 살면 10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을 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찾아와서 지팡이를 줍니다. 장수하셨다고. 그 지팡이를 받은 분이 2,100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 100년을 어디다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영원에 비하면 어때? 잠깐. 찰나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은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장수했니? 단명했니? 그래서 여기 보셔요. 제가 이 조정민 목사님 책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 갔다 놀다 와가지고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왔어요. 아빠, 내 친구 너무너무 잘 살아. 집이 너무너무 커. 친구 몇 명이 놀러 갔는데 우리 숨바꼭질 하고 놀았다. 집안에서. 숨고 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기경동 살았는데 저희 집은 15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활동적인데 방학 동안에 막 주리를 틀고 심심해하니까 제 아내가 큰맘 먹고 근처에 있는 볼링장에 한 달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볼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볼링 치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볼링은 공 들고 2발짝 내지 3발짝을 걸어가서 이렇게 공을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배우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그 공간이 안 나와요. 뭐 앞에 많이 막혔으니까. 소문이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집 갔다 와가지고 입이 딱 벌어져 온 거예요. 제가 아들 말을 듣고 용어를 좀 정리해줘야 되겠다. 아들, 그 집 그렇게 커? 그럼 가부도 좋겠네? 차도 크겠네? 아들, 집이 크고 가구도 좋고 차도 좋고 크고 그러면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 중에서 못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우리처럼 집이 작고 차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렇게 돈도 많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가난하지만 잘 살잖아? 그랬더니 지금 쳐다봐요. 저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보지고 장례식을 주관해 보았지만 여러분 부모가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 아무 재산을 안 남겨놓고 가신 분들은 자식들이 장례식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그 장례식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게 좀 남겨놓고 간 분이 있죠. 남겨놓고 가가지고 확실하게 매듭도 안 짓고 누구 많이 주고 누구 적게 주고 이러면 자식들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마음 콩밭이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없는 게 안 남겨준 게 훨씬 화목합니다. 있으면 싸워. 여러분 부자가 못 사는 경우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영원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셔요. 100년이라고 칩시다. 우리 인생은 1년 정말 잘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이 눈물 찔찔 흘리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 1년만 딱 보고 잘 살은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제 친구 세상 떠난 이야기 했는데 제가 40대 제 친구 한 명 먼저 떠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 친구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시시. 근데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수였어요. 건축학과 교수.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하고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동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동경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밥 사겠다고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모이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너 장가 잘 갔다. 너 여자 잘 만나서, 장인 잘 만나서, 너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교수 됐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나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찾아갔더니 암 수술을 이틀인가 사흘 뒤에 암 수술하는 날짜를 잡아놨어.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야, 너 암 수술하는 이 큰 수술을 앞두고 너 왜 가족이 옆에 아무도 없냐? 그래도 말을 안 해. 몇 번 물어보니까 나 3년 전에 이혼했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때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암 수술 받고 얼마 후에 투병하다 죽었어요. 친구들 장례식 또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얘 장가 잘못 갔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걔가 대학 교수 되었을 때는 장가 잘 갔다고 다 말했어요. 근데 걔가 아내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암 수술하고 그렇게 죽었을 때 친구들 하나같이 하는 말, 얘 장가 잘못 갔다. 여러분, 장가 잘 갔다 잘못 갔다 기준이 뭐예요? 그때까지만 본 거예요. 대학 교수 되고 하는 그 일 될 땐 장가 잘 갔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 아내가 그 친구의 죽음에 얼마나 관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우고 이혼하고 나서 장가 잘못 갔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 잘했다 못했다는 딱 그 단기간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잘했으면 잘한 거고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한 부분 한 부분만을 보면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이 되겠지만 전체를 보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뭐, 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겠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분들 계시고 이번 주 손님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사셨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기간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장수하셔요. 근데 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셋째 하늘이냐? 우리가 보는 첫째, 성경에는 하늘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에요. 공기층. 두 번째 하늘은 아까 보이저 이루가 찍은 것처럼 우주 공간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걸 나번이라고 했어요. 그가 나번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근데 그 신천지가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절 보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장수하시되 아프지 말고 장수하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 한 군데씩 다 아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그래요. 이걸 제가 이번 주에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탁월하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사람 영혼이고 이게 육체면 이 육체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헬라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니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유를 이 영혼이 육체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누리는 걸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라고 용어를 쓰냐면 이데아라고 했어요. 이데아.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야기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다 그러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철학자거든요. 영혼을 육체가 둘러싸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데아를 경험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죽음이 뭐 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부활이 있냐 부활이? 도도 못했는데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바울이 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여러분 땅에 묻을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씨 같아요? 이게 뭔 씨인지 모르면 어디다가 뿌려보면 돼요? 땅에 묻어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장미씨예요. 장미씨를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쟤가 나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장미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즉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씨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모든 씨는 고유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이게 밀이면 밀이 나오고 콩이면 콩이 나오고 팥이면 팥이 나오고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뭐 같다고요? 씨가 들어가서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과 부활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묻혀요 땅에. 그러니까 이 땅 속에 들어가는 이 몸은 뭐 한 거예요? 무슨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다 분해합니다. 근데 몸이 분해된다고 해서 형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화학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나무를 태우면 탄소 알갱이가 되어서 다 날아가더라도 탄소 알갱이나 전체적인 총 에너지나 질량의 양은 사라지지 않아요. 변형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내장이 되든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와 질량은 형태는 바뀌지만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과학의 열역학적 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바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면서 바다에서 죽은 자가 나오고 땅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들이 다시금 조합이 되어서 부활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그걸 가지고 바울은 부활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까요? 아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60, 70, 80, 90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합시다. 부활할 때 사람의 키가 어떻게 될까요? 키가 보셔야 재밌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제가 이거 어디 가서 한번 읽었더니 한 분이 앞에 있는 분이 키가 조그만 분 굉장히 얼굴이 실망해.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왜 아담도 부활할 거니까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키가 조금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아담 시대가 지날수록 그들은 900ye살까지 살았으니까 다 부활한 걸 보면 진화한 게 아니고 퇴화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아팠던 사람, 병색이 만연했던 사람, 좀 장애인 그런 사람들 그거 하나도 없이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키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알아봐야 되니까. 키가 쑥 크고 얼굴이 달라졌으면 가족들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거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자, 그 다음 빠져 있겠습니다. 시작.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여러분, 여기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 누구 키만큼? 아담 키만큼 쑥 자란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서로 확인하고, 가족이 상봉하고, 친구가 상봉한 다음에 원래의 키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완전 애니메이션 같잖아요. 쭉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세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나 저기 안 가도 좋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는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하는 비교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보이는 세상과 잠깐 있는 세상과 영원한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잠깐인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물과 애정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뭐라 그래? 너무 값이 뭐예요? 싸다.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아셔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죠? 싼 값을 줬는데 물건이 좋으면 야, 잘 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투자 좀 하셔요? 요즘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재물을 좀 재테크를 잘하는 거예요? 땅, 부동산, 주식, 코인, 좀 있으셔야 되는 거 투자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확실한 투자처 하나 알려드릴까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당금은 비교가 안 돼. 예수님한테 투자하셔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러면 그럼 좀 힘들 수 있어. 왜? 좁은 길이니까. 근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지불해서 그 천국을 얻게 된다면 결과가 뭐라고요? 너무 값이 싸. 그냥 싸요. 앞에 뭐가 하나 붙었잖아. 너무 싸다. 여러분, 그냥 싼 게 아니고 너무 싸다. 이거만 얻으면.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고 사십시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그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베데스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설사 움직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옵니다. 네가 낫고자 한다 그랬어. 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알아 누워 있었으면 이등 가족도 아마 힘들어서 가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물이 움직인다 이 소리 들으면 자기도 움직여서 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애썼어요? 네. 애썼답니까?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러분, 이걸 학생이 만약에 쓴다는 표현이라면 이런 겁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거든요. 학원도 가고 EBS 방송도 듣고 저도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보다 더 잘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저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젊은 직장인들이 저도 한번 출연해서 직장 구하고 취직하려고 애를 쓰는데, 스펙도 쌓고 애를 쓰는데 저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취업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피해의식, 자기 연민, 초라함, 이렇게 다 담겨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사회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많이 불렀어요. 주제가 503장.
가사를 좀 생각해보고 부르셨어요? 막 그냥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이걸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주제가 후렴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후렴 가사가 이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명령은 약속이 담긴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도 내가 주겠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경쟁당하고 그래서 오늘 초라하게 뒤처져서 나는 안 된다. 이게 젊은 사람이든 이게 나이 든 사람이든 피해의식, 자기연민, 초라함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병자가 많았게요, 작았게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고 작고 각종 질병에 걸린 중하고 경한 정도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 이 환자를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환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예. 맞춰서 딱딱 잘 읽어보셔요.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어떤 사람이에요? 최악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셔요.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렇게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냐? 나하고는 상관없다. 저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지. 하나님, 자비, 사랑, 나는 그런 사랑과 자비에서는 제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뭐까지 병들었어요? 마음까지 병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하고 마음,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아프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병들게 돼 있어요. 38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낙심되어서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대구 중동에 오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참 생각해 보시죠. 제일 불편한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대구시에 오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대구 중동. 대통령이 만약 오면 어디 갈까요? 아마 제일 높은 시청에 나가겠죠. 시장님 만나 악수 좀 하고 사진 찍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대구시에 오면, 예수님이 만약에 중동에 오시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에요. 이 대구시에서 혹은 중동에서 가장 처참한 사람, 가장 최악에 있는 사람, 몸도 마음도 가장 망가져서 희망이 끊어진 그 사람 집에 찾아갈 겁니다. 아멘.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 많지. 우리가 점점 무너지고 넘어지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가족도 떠나요. 물론 다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은 내 월급이나 내 외모나 내 학벌이나 내 능력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 주지 않고 수고했다, 잘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와서 밥 먹어라, 잘했다. 그렇게 맞아주는 가정이 있어야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충전이 되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족도 살벌해. 가족도
학생은 성적에 의해서, 자식들은 연봉의 월급에 의해서, 남편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도 치이고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 도대체 어디에서 비비고 힘을 얻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는 잘 나가는 사람을 박수 쳐줍니다. 대우해주고. 근데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대접 못 받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교회 대구 중동교회를 찾아갔더니 나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더라. 여러분 그래야 그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요즘은 교회도 세상처럼 되어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 세상에서 못 나가는 사람 교회와도 무시받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못 바꿔도 우리가 속한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고 엄마가 그렇고 여기 교회 장로님이 그렇고 집사님이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병들었는데 암 걸렸는데 왜 안 고쳐주냐 하나님이. 여기 보셔요. 구주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는 기회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땅에 축복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빵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빵도 만들고 몸도 고쳐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 마음 속에 생명의 하나님의 원칙,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원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 몸은 고쳐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빵을 잘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을 새겨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에요. 누나인데 대학생 때 열심히 액트 대학생 소개 활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16년을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의사를 했어. 근데 암에 걸렸어. 다 졌고 이분이 재림마을에 재림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주신다. 암도 나에게는 예쁘지 않은 포장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랑비처럼 은혜와 사랑을 촉촉하게 채워주셨다. 지금의 내 신앙은 불같이 강렬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집사님이 암에서 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암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다고. 이거 세상이 이해 못해요. 세상은 내가 암에 걸렸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이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성경의 말씀은 오늘 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면서 평안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그 사용 설명서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지금보다 우리가 더 망가져서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똑바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와,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비싼 거 돌려드려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진짜 믿으셔요? 아멘.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거 좀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만 죽어요? 여자만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내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구절신데 그 말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자 혼자, 인류는 아담을 통해서 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는데 여자 혼자 쓸쓸하게 죽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이 혼자 죽게 된 여자를 위해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살리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누구 가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아요? 네.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누구 가치와 똑같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유치원 앞에 가 있든지 초등학교 앞에 가 있든지 학교 파하고 애들 와 나올 때 수십 명이 몰려 나와도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맞아요? 아멘. 다른 애들은 그냥 뿌옇게 배경이지 내만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3명이 있는데 둘은 자기 생활 잘하고 한데 한 자식이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갔어요. 그러면 이 두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효도하면 이 자식의 몫이 커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2명이었으면 괜찮아. 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채워야 될 것은 이 자식이 해야지. 이 두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서 이 자식의 몫까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과 모든 부모는 1대1입니다. 맞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1대1. 1대1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 믿든 못 믿든 그거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도 누구 한 사람이 잘 못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래요. 나머지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아픈 손가락 그 자식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우주에서 딱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할 때 우리만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모든 관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1. 믿으셔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 말이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냥 우리는 남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럼 제가 서울영화학교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한 장로님 전화가 오면서 저 이야기 가끔씩 합니다. 전 모 씨가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병원 2개를 추천해 줄 테니까 나머지 여생을 잘 보내십시오. 그래요. 이분이 수일에 살아요. 서울 수일이. 그러니까 수일에 있는 한 병원과 36서울병원을 추천해 줍니다. 왜 36서울병원을 이분이 주치의가 추천해 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딸이 2명이고 아들 하나, 아내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수일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잘 한 번이라도 보지. 근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나 36서울병원에 입원하란다. 아버지 여보 왜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렇게 하니까 36서울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한 그날 이제 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프린트로 뽑았어요. 그래서 안 입원을 분 앞에 가서 제가 어느 분 면회 왔는데 몇 호실입니까? 이렇게 하면 알려줘요. 이거 보고. 안 입원은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나요 한자면 나는. 근데 그냥 딱 이거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쭉 보는데 전 땡땡. 이분 내가 옛날에 경북 울진에 살 때 그분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나오고 동네에서 같이 교회 생활했던 같이 교회에서 나오고 놀았던 자기 형의 친형의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병실 옆에 있는 그 이름과 병실 호수를 확인해가지고 병실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동네 형이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내 누구입니다. 형님 친구 동생입니다. 그때 그 형님 친구 본인의 그 장로님의 친형 서울영화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맹장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병실에서 만나요. 친구야. 분명 5학년 때 헤어진 거예요. 울진에서. 나는 정말 보고 싶었다. 근데 휴대폰도 없었고 이분이 5학년 때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뭐 가난했으니까 먹고 산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병원 2개를 추천하는데 삼육서울병원이 의사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모 씨가 자기가 어릴 때 경북 울진에 살 때 그 조그만 울진교회 교회 나가서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 삼육 재림교회가 운영한다는 병원이라는 게 알았으니까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죽어도 삼육서울병원에 가서 죽겠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분이 온 거를 가족이 다 몰라요. 근데 여기에 안내 보시는 장로님이 그날따라 뭐 한 거예요? 이 명단을 확인했다니까. 그리고 동명이인이 많지만 찾아갔다니까. 자, 첫 번째 신기한 거는 그 의사 입에서 왜 삼육서울병원이 나온지 몰라요. 두 번째, 이분이 왜 이걸 확인했는지. 그럼 이게 우연 같으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혀 상관없는 의사한테 삼육서울병원이 왜 나왔겠냐고 그게. 그리고 이분이 그 명단을 보고도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데 그 병실 확인해가지고 그거 왜 찾아갔겠냐 이 말이죠. 이것들이 이 한 영혼 진리를 알았고 교회와 연결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한 영혼이 쓸쓸하게 그냥 병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아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소중한 일이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손님들, 어르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초청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여기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 사연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교와 경쟁 속에 뒤처져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악의 형편에 놓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셔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몸이 더 나빠지고 지금보다 마음이 더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악이 되어도 예수님은 최악의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최악이 될 때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정도의 미래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이야기만 마칠게요. 그럼 이게 연극이에요.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연극을 보면 각종 공연을 하면 주인공이 배우가 주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무대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해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고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극은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무대가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기실 같은데, 분장실 같은 데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대빵이에요? 감독이에요. 감독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무대가 달라져요. 여러분, 연극의 분장실이나 대기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연극할 때 감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감독 나타나면 이상해요.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주연 배우, 조연 배우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전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극도 보이지 않는 쪽에 그 연극을 주관해 가고 있는 감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무대라는 것을 볼 때 트럼프가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보여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 역사의 무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이 지구 역사의 감독이 등장할 때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여러분, 감독이 연극 무대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연극 끝났다는 겁니다. 연극 끝나면 감독 올라옵니다. 스태프들 올라와서 인사합니다. 감독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연극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 무대에, 이 인류 무대에 감독이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글 읽고 마칩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 초림하신 것은 변장하고 왔어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초라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 목수 아들로 걸치고 왔어요. 그럼 변장하고 온 거예요. 왜? 그분을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다시 나타날 때는 변장 안 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선택하면 늦어요. 내가 선택한 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결과가 나타나는 때예요. 여기 노란 부분 보셔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선택하고도 지금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생활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때가 와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은 분들 이 선택의 때가 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인생 사용 설명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부디 이 인생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오재호 목사가 어떻게 말했던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분은 언제라도 찾아오신다. 그런 분. 어제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새벽길을 추운 겨울에 그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좋으신 친구로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지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비록 최악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사람 곁에 찾아오신다는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 초래될지라도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무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일하고 계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중한 목표와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기간 생명의 말씀을 들은 여러 손님들,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말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믿기 시작한 재림신앙 나약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분명한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인생 가이드인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함께 살기로 선택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